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저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쪼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행하시고 임재하셔서 한 영혼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증거되게 하시도록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수많은 주님의 이적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년 반은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주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엑기스 같이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이적에 관한 그런 기록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 여기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다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안 믿는다.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제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또 우리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이 세대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다. 예, 이 세대에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첫 번째 표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속에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 즉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까?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몰라도 아수르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멸망당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살 확률이 없습니다. 숨이 막혀서 호흡 곤란이 일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요나가 들어갔던 큰 고기 뱃속이라 할 수 있죠. 그랬던 요나가 여러분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난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원래 그가 가야 했던 곳 니네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도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후에 이 샌프란시스코 모든 지역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대부분 안 믿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다. 무시할 겁니다. 요나도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왕부터 소년에 이를 정도로 철저하게 40일간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나의 말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믿었고 받아들였냐? 그 원인이 뭘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사람들이 요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요나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almost die.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또 그런 프로그램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회로 보면 이건 쇼킹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하면 완전히 특필이에요, 특필, 여러분. 특종이죠, 특종. 특종 중에 특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 뉴스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기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은 야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한번 보자 해가지고 요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찾아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의 손도 만지고 몸도 만지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유명한 사람들 지나가면 악수도 청하고 또 스킨십도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물건에 손을 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명하니까 여러분. 신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지금 이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최대 관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40일 후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의 말을 들었느냐? 바로 요나가 살아난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요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남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을 믿고 회개함으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나의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옮아서 죽을 뻔했던 요나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가 전한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나의 표적도 대단한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난 것도 큰 표적인데 큰 기적인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달릴 때 6시간 동안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다 쏟아지고, 마지막에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창으로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던 백부장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선언하였고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 기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이 정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그런 증거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가 전한 메시지를 믿는데, 하물며 여러분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표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요, 얼마든지 예수님 죽으신 그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살아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 한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표적이고 최고의 큰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표적, 어떤 표적일까요?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는 표적이다. 예. 오늘
주님께서 이 세대에 보여주는 표적을 말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표적은 뭐냐? 바로 영의 눈이 뜨여지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이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표적은 뭐냐냐? 바로 영의 눈이 뜨여지는 그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냐? 자, 여러분, 등은 왜 필요합니까? 무슨 목적으로 등을 켜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의 혜택을 보도록 하게 하여 등을 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밝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등을 어디다가 여러분 위치해야 됩니까? 높은 거다, 높은 거. 그래서 등이 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걸문 밑에 있다든지 또 책상 밑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만 밝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밝음을 경험하기에 때로는 좀 미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구나 이런 빛은 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간들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빛을 보여준다는 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빛은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빛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 또 말씀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참된 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죠.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참빛이다. 참빛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의 진정한 근원은 본질은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빛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이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담아서 전달하는 거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보면 빛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빛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여러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7년도에 타마스 에디슨이 여러분 전구를 개발을 했어요. 획기적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밤에도 어두운 곳에서도 빛의 그런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대낮같이 밝은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에디슨이 여러분 전구를 만들 때에 그 전구빛이 얼마나 약했느냐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약해가지고요. 촛불을 켜가지고 봐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전구가 에디슨이 처음 만들었던 전구였습니다. 전구, 여러분. 그랬던 전구빛이 점점점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인류 사회에 빛의 혜택을 주는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빛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시력이 있어요, 시력이. 우리는 지금 빛을 봅니다. 밝음을 봅니다. 그런데 시력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 된 사람은 빛을 보려 하더라도, 아름다움을 보려 하더라도 시력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 아닙니까?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청각에도 문제가 있고 시력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헬렌 켈러 아닙니까? 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3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력이 있어요. 시력이 있어 우리는 다 봅니다. 빛도 보고, 사물도 보고, 얼굴도 보고, 꽃도 보고, 좋은 경치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력이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눈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찰력이다. 통찰력이 있어야 되라고. 본다고 다 실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러는데 사회생활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보이시피싱, 보이시피싱.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피싱이 당한 분이 있습니까? 한국에 보면요, 이야기 들어보면 보이시피싱에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 당하더라고요. 심지어 경찰도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손해를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통찰력이 없어요, 통찰력. 통찰력,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으면 구분을 합니다.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이 없으면 그냥 눈으로 보면, 귀로만 들으면 여러분 넘어가는 경우 있죠. 사기 당하는 경우 있죠. 통찰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실체를 모르니까 그만 넘어가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찰력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또 지혜가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근데 진짜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력으로도 안 되고 통찰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면 영안이 있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안을 누가 가지느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영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빨이 있어요. 하나는 끝빨이 있고 또 하나는 영빨이에요, 영빨. 이 영빨이라는 것은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어집니다. 붙잡을 수 있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설령 그 음성을 귀로 듣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믿어지고요, 또한 그곳에 의지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영빨, 바로 영적인 실력인 거죠.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영안이 늘리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못하고 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자신을 던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안을 갖느냐? 첫째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통찰력으로 경험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그의 사환 게하시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그런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믿게 되고 붙잡게 되고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백내장 수술하실 분 있습니까? 백내장 수술. 네. 나이가 60 넘어가면 백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백내장이 심하면요, 마치 이렇게 눈 안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그러면 생활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내장 수술해서 걷어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영안이 여러분 어두워지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안을 깨끗하게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었던 말씀이라도 두 번 들으시고 세 번 들으시고 네 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찌 되느냐? 우리의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군데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바뀌게 되느냐? 그 과정을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없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더라. 아멘.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에요. 백내장으로 가득 찬 그 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막고 있는 비늘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내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죠.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비늘. 이 육신의 비늘이라는 게 뭡니까? 불신앙적인 거, 교만, 자기중심, 자기여, 세상의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것들이 육신의 비늘이에요. 이런 육신의 비늘이 결국 영안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데서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안을 막고 있었던 그 육신의 비늘이 그 순간부터 벗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다 믿어지는 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말씀 자체를 안 믿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육신의 비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그 육신의 비늘들이 벗어져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 붙잡음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